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다 보면은 정말 우리 이성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성경의 본문을 봐도 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저런 경우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안 되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김 권사님에게는 이 일이 이렇게 응답이 되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됩니까? 굉장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예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도행전 12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의 명령에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분명히 교회의 기둥이고 지켜야 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지질 않습니다. 그대로 순교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바로 연결되는 그 12장 안에 베드로의 사건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죽었던 것처럼 누구도 사실 지금 죽을 차례죠? 베드로도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천사를 통해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리고 놀랍게 감옥에서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저나 이 성경에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사도 야고보는 죽음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보내시고 베드로는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십니까? 저희가 가족이 아닌 이렇게 외부적인 입장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지만은 당사자인 가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직접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이렇게 하지만 야고보의 가족들은 매우 이게 당황스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이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의 일일 때는 그저 멀리 보이고 그저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되겠지 하지만 이게 내 문제가 되고 내 가족의 문제가 되고 내 자식의 문제가 될 때는 전혀 입장이 다르고 매우 하나님 앞에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분의 말씀이 그 감옥에 있던 바울의 옆에 있으면서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한 4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암살자들이 물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 얘기는 뭐예요? 빠른 시일 내에 누구를 죽이겠다? 바울을 죽이겠다 작정을 하고 덤벼듭니다. 몇 명이요? 40명이. 여러분, 40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면 거의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99.9%는 죽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놀라운 한 그 종교 지도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분이,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분은 그냥 객관적으로, 우연이란 말은 우리 신앙인 잘 안 씁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글에서 객관적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일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놀랍게 그의 조카, 그의 누나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 암살의 계획을 듣게 되고 이것을 보호하게 되면서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고 사도 바울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과정 속에 얼마나 사도 바울과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거듭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사람 볼 때 우연치고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기도는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일들이, 우연의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신실하게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야고보의 죽음, 그때 당장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보면은 위대한 교회의 선교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될 정도로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야고보는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순교자의 이름으로 12장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가족들과 당사자는 매우 하나님 앞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어려운 문제에 답이 있을 것이다 봅시다. 저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지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의 인격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같이 우리가 기도로 도와줄 뿐이지 실제로 한 사람의 한 인생은 전부 다 어떤 면에서 독립된 인생입니다. 어떤 면에서 부모도 자식의 인생을 살아줄 수 없고 자식도 부모의 인생을 살 수 없고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신실한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본문을 우리가 이제 곧 볼 텐데 바울도 이 테레스트의 공격을 받는 대상으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작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온 것이 이곳입니다. 그 전에는 그저 폭동들이 일어나서 군중들이 때리고 이렇게 우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정말로 40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한다는 건 뭐예요? 이 일을 오래 끌겠다는 거예요? 단실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단실에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 사람이 20일, 30일 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물과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은 최소한 2, 3일 안에 하루 이틀 안에 단시간 내에 이 일을 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주 결심을 한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공격의 대상을 찾아오는 이런 내용은 이 부분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매우 사도 바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정말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공격에서 이 암살의 음모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것,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 때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남들이 음모를 꾸미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알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래서 큰 도전이 다가옵니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업이, 내 생업이, 내 직장이, 내 자녀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갈지. 여러분 심지어 건강검진 받고 병원으로 결과 받으러 갈 때도 어때요? 매우 발걸음이 가볍다 무겁다 A, B. 여러분 담대하셔서 아마 기쁨으로 춤을 추시면서 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이 좀 약해서 결과가 매우 이제 5학년 되니까 결과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2학년 3학년 때만 해도 결과 뻔하지 의사가 나한테 칭찬하겠지. 당신은 최고의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그 말이 쑥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학년 되니까 수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위험 수치로 나타나는. 저는 죄송합니다. 어르신 앞에서 이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5학년 되니까 수치가 달라져요. 이제 모든 게 고지혈, 뭐 당뇨, 전부 초기 증세가 나면 우리 한나나 우리 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아마 건강검진 받고 오면은 결과가 좀 이렇게 두렵게 기다리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건강의 문제라든지 우리 일상의 문제가 미래를 판다는 건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 와닿는 근심, 걱정, 이것을 한마디로 의학적인 표현으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 멀쩡한 분이, 건강하신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봤더니 스트레스가 해소되니까 사람이 확 변하면서 건강해지는 경우를 한두 번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세상 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턱끝 하나도 건들 수 없는,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조카가 그걸 듣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지만은 여러분, 서울에 이 목 이동에 어떤 음모가 꾸며져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듣게 돼요. 이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집에서, 어떤 장소에서, 제가 좋아하는 용왕산 요즘 테니스장 아닙니다. 배드민턴장이 하나 생겼거든요. 여러분 저만 알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거기 멋진 배드민턴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 배드민턴 치다가 음모를 꾸미면 우리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다녀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을 알 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불안한 미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상의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일에 최선을, 충성을 다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3장 11, 15절에 어떤 그 바울을 죽이려는 아주 심각한 음모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13절.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40명이 자객이라고 그러죠. 영화에 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 내용입니다. 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맹세를 합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걸 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에게 아주 결심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는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4절에 대제사장과 장로, 즉 공회에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서 나중에 이 일이 문제가 되더라도 정확하게 이분들이 변호할 수 있는 근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허락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청부장과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척하고 이 공회로 부르면 오는 과정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영화에 많은 내용이 있죠. 자, 누구누구 어디 집까지 와주세요. 내일 어디 몇 시에 미팅이 있습니다. 왕이 부릅니다. 아니면 어떤 대감이 부릅니다. 주로 저녁에 부르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한 8시쯤 오는 과정에 뭐 철퇴를 맞는다든지, 주로 이게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백부장, 천부장이 부르는데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안 가면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가야 됩니까?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르면 바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정인 재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사건 속에 16절에 우연치고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6절이 전개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지금 바울은 아직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자들이 부르면 반드시 가야 돼요. 끌고 와라도 갑니다. 그 가정령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생질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질, 우리 한국말 좀 어렵죠? 이 생질이 바울의 누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질, 우리말로. 저도 한국말이 매우 이런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데 생질이 저도 살지 몰라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누나의 아들, 조카죠. 사도 바울의 조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섯 사람이고 저 터키의 다섯 사람이라는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 사도 바울의 이 가족 사항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여기에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누님이 살고 있었고 가족 중에 조카가 같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음모를 누가 듣게 돼요? 이 조카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거짓말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음모를 막 알리면서 막 알리면서 이 음모를 짰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조용히 몇몇의 사람만 이 음모를 짰을까요? 제 질문이 좀 어리석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북미의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발표가 됐지만 구체적인 디테일은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그 비행기는 가면 그 비싼 비행기를 두 대를 띄운다고 그럽니다. 상대방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를 이게 납치해 갈 수도 있고 미사일로 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대를 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굉장히 보안이. 아마 김정은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로 아주 멀리 나가기 때문에 아마 보안의 문제를 가장 극도로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아주 그 가까운 사람만이, 아주 측근들만이 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속에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걸 듣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일이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고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많이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유학생활이나 여기 온 모든 과정이나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보고가 들어갑니다. 이제 생질이 조카가 사도 바울에게 삼촌,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삼촌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2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사도 바울도 행동을 취하고 이 보고를 받은 백부장, 천부장 모두가 어떤 일련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의 시간이 됩니다. 한번 1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자, 이 본문을 보면은 간단하게는 바울은 이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알려서 암살자들의 음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바울의 목숨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도전받습니까? 단 한 군데도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도전받는 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록 그분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모든 사람의 발길과 손길과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매 순간순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배후에 주권자로 통제자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비슷한 게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강의 설교를 할 텐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에스더 그 성경에는. 그래서 이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성경으로 안 들어올 뻔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모든 그 성경의 그 책들을 성경으로 큰 정경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서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다,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처음에 성경으로 넣지도 않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만 안 나왔지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와 계획을 다 밝히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즉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모든 자국자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의 지문이 다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 사건 나오면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뭐죠? 지문이죠. 누가 무엇을 만졌는지. 보이질 않지만 거기에 지문이 있으면 그 흔적을 잡아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핑거프린트, 지문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요. 이름과 어떤 구체적으로 그분이 역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딱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조카가 우연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내용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때로는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지문이 여러분의 삶에 여기저기 묻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지 우리가 못 봤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바로 앞선 장의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이 본문의 바로 한 단계 위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고난 속에 폭동들의 그 매맞음과 몸이 막 찢겨나갈 정도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지친 몸으로 영내의 그 감옥에 누워있을 때 주님이 그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해라, 힘을 내라, 네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했던 것처럼 너는 반드시 노마에 가서 전할 것이다. 너는 이 사명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이후에 40명의 자격들이 정말로 맹세를 하며 시금을 전폐하며 사도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여전히 사도 바울은 사명의 장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주권 속에, 은혜 속에, 그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즉 역사하는 확실한 기적이나 증거가 언뜻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공사가 타망할 때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 홀로 이렇게 피투성이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하고 또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항상 우리를 어루만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의 온몸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시 있죠.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가 아마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그 모레이의 여러분 발자국 그 기도 아시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어느 날 그 모레이를 가는 환상을 보죠 여러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저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언뜻 생각할 때, 아, 이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셨구나. 막 원망합니다. 주님, 가장 내가 힘들 때 주님 왜 제 발자국만 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저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나랑 웃고 걷던 그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간 발, 그건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 이게 이제 믿음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 멀리 예를 들어서 외국에 뭐 일을 갔다든지 공부하러 유학을 갔다든지 그럴 때 부모가 멀리 가까이 안 보이죠. 그러나 항상 자녀의 마음은 뭐죠? 부모가 비록 옆에 없지만 뭘 의심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오늘 같은 금요일이면 금요 출하야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엄마 아버지가 때로는 눈물로 나를 기도할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겉으로는 때로는 아니야, 안 그래 뭐 그러지만 속으로는 가슴에 자녀를 이렇게 새기고 다닙니다. 가슴에 부모를. 이번에도 가족들과 제가 모임에 그 임시를 갔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합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면서 제가 좀 마음 아픈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희 누님하고 가족들이 그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내야,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그때 좀 치매로 마지막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는데 막내가 어디 있냐고 찾았다고 그러네요. 막내. 이렇게 수고하는데 우리 막내가 오면 다 갚아줄 거라고. 우리 가족한테. 우리 막내가 오면은 이거 다 수고한 거 우리 막내가 갚아줄 거라고. 어떻게 제가 갚아줍니까,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제가 유행가를 가끔 생각도 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5월달이 매우 힘듭니다. 5월달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아마 우리 자녀분들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연로한 부모님, 요양원이나 또 이미 돌아가신 분, 또 요양원에 계신 분, 늘 마음의 부담도 되지만은
그 부모에 대한 애절한 마음은 자녀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도 귀하긴 한데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 제가 볼 때 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날까요? 제가 공부할 때는 부모를 많이 잊어버릴 때 있어요. 막 바쁘고 힘드니까 오직 공부 뭐 부모 아프다고 그러지만 아 그러세요. 그리고 당장 돌아서 내일에만 집중합니다. 왜? 이게 당장 발 앞에 떨어지는 불덩어리 갖고 힘든 일이니까. 부모는 계속 정신이 흐려져도 자녀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에이, 설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로마서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건 정말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하게 목격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주석도 참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좀 깊게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엄청난 하나님이 막 태풍이 불어서 막 폭풍이 져가지고 막 하늘에 불덩어리 떨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나 기적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매우 일상적인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한순간 한순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역사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봐보십시오. 이름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생질, 조카, 누나의 아들. 아마 이 당시에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이는 거의 그 청소년, 아주 어린, 지금의 한 중학생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많으면 한 5학년, 6학년, 중학생 1, 2학년 이 정도 나이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어른이 아닌 이 어린이가 이걸 이렇게 듣고 바로 삼촌에게 보고하는, 그 조카는 자기 일에 그저 충실한 겁니다. 우리 삼촌이 위험하네. 이런 내용이 오고 가겠네. 어떤 천사가 와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아, 지금 저기 어디 목동 2, 3지 어디 단지에서 지금 너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노라. 이렇게 막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조카의 음성을 통해서 이것을 들려주게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막 당황해서 막 힘들게 처리하고 이것을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것을 처리합니다. 백부장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되고, 백부장은 그대로 이것을 사명을 감당해서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고, 천부장은 또 이 심각성을 알고 모든 것을 다시 준비하고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구원하는 이 사건에 어떤 천둥이나 뭐 지진이나 뭐 어떤 천사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만 얘기 나오죠? 조카, 바울, 백부장, 천부장. 누구예요? 아주 일상생활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의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막 엄청난 이런 막 천둥과 몰아치는 이런 막 자연의 막 이런 상식을 떠난 일들만 바라보면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놓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의 99.9%의 일들은 대부분이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나타나서 여러분은 그냥 어떤 면에서 우연히 기도하고 갔는데 그 사람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어떤,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놓고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냥 봉투 하나 넣고 헌금 놓고 왔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헌금을 좀
놓고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정확히 세보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이 딱 들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고 주변의 사람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일상에 우리의 책임감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성김으로 일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사회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 일이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성김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응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서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이 놀라운 일이 충분히 하나님이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처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로 자연의 기적을 통해서 천둥을 쳐서 뭐 태양이 멈추게 하고 막 달이 멈추게 이럴 수도 있지만, 극히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허물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거는 성경에만 나온 내용입니다. 거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 깨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은 평상시에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 교회 2000년 역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순교자를 만들어내고 오늘 여기까지 복음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기도가 모이고 모여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일이 하나님에게는 매우 큰 일입니다.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에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